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혹을 받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려놓고서는 천하만국을 다 보게 하십니다. 영광을 보게 하죠. 그리고 내게 절만하면 이거 네 거다. 십자가의 길 내려놓고 네 야망을 추구해라. 힘과 권력을 가지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꼭 십자가냐. 힘을 가져야 된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속삭였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유혹 속에 살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예나 책임이나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싫어해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생명은 얻었지만 싫어해요. 그래서 돈이나 힘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대신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점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편리함에 길들여 있어요. 풍요로움에 길들여 가죠. 그러면서 점점 이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는 잊어버려요. 우리 삶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모든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놓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떻게 편리하게 살까, 어떻게 더 부유하게 살까, 어떻게 근심 걱정 없이 살까, 모든 가치 기준을 그것에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려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예배 후에 속죄행들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대기업들이 하는 대형 마켓들이 있어요. 또 대기업들이 하는 커피숍이나 빵집들도 있어요. 가보면 정말 좋아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요. 만족을 느낍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대만족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대형 마켓이나 대기업들이 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서민들의 생존권이에요.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서민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뭘 해먹고 살 게 없어요. 주표도 다 사라지고 대기업들이 들어서는 편의점으로 다 바뀝니다. 커피숍도 다 바뀌고 빵집도 없어요. 저 월피동에 제가 늘 가끔 갔던 빵집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빵집 앞에 대기업이 하는 빵집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힘겹게 경쟁을 하던데 결국은 이쪽 빵집이 50% 세일하더니 결국은 문을 내렸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편리함 때문에 나 하나 편하게 살자고 내가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해먹고 살 게 없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편리함을 대가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죠. 우리 신앙과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고통 대신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과 안위를 추구하면서 십자가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삶. 그래서 나 하나 만족하면 되는 겁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배울 겁니까? 그거 하나 우리가 누리자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된 사회 속에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돈으로 십자가를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몸에서 우리 가슴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야 돼요. 돈으로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 진정한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선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삶의 목표를 새롭게 바꿔야 돼요. 삶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천들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만굿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지키 높은 산에 세워놓고 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만국의 영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선한 만국의 영광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보여주다 하는 단어예요. 이 보여주다라는 헬라어 데이크님이라는 단어는 그저 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본 것을 품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비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는데 그 비전을 내려놓게 만들고 세상의 비전을 가지라는 거야. 세상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을 땅의 비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한 가지 이유였어요.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왜 꼭 인간의 죄가 사야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 문제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생긴 문제들이죠. 이 문제 회복 없이는 아무것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것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거 대신 그거 내려놓고 야망, 네 야망, 이 세상에 모든 걸 줄 수 있다. 그 거룩한 비전 그거 내려놓고 야망을 가져라 라고 부추기는 거죠. 권력과 힘을 가져, 그거면 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비전, 그 거룩이냐 아니면 야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중대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거룩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야망을 네가 추구할 거냐. 우리도 인생의 방향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이 다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거룩히 살 것을 네가 목표로 살 거냐 아니면 야망을 취할 거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등을 동져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시련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거룩입니까? 아니면 야망입니까? 문제는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야망인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 야망의 내용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무병 장수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자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출세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그게 우리 목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한번 주변에 잘 보세요. 요즘 그 대기업의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건강은 좋은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은 많은데 건강을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출세는 했는데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돈도 있고 출세는 했는데 부부관계가 엉망인 사람들도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추구하긴 하는데 이루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수없이 나도 경험하고 주변에서 보면서도 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원인은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넉넉히 사니까. 그냥 교만해질 수 있고 정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넉넉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부를 가지고 주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산다면 덜없이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오히려 부하는 것이 독입니다.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출세한 사람들이 왜 쉽게 삶이 무너집니까? 그것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성이 왜 오늘날 일어난 대통령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야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방향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는 건 안 된다고요. 비록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부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감사가 나옵니다. 늘 미소가 던져집니다. 늘 삶을 숭고하게 여기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큰 일과 큰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인생은 하늘에 가서 큰일 해서 뭐 그게 큰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내 삶의 복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삶이 꼬입니다. 삶이 복잡해져요. 여러분들 삶이 지금 복잡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아. 아주 뒤범벅이 돼가지고 어느 때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때는 저렇게 살다가 지금 삶 속에서 엉망이 된 이유는 뭐냐?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고 있잖아. 마귀의 시험 속에 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결정이어야 돼요.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비전을 이야기할 때 흔히 거론되는 인물이죠. 그 어린 시절에 형들이 자기들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꿨고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아버지조차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보통 사람들은 설교할 때
아, 요셉은 그런 비전을 꿈에 품어가지고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 조금 깊게 보지 못한 분들의 설교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없어요. 요셉은 정말 그것을 자기 비전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만일 그가 그런 비전을 삼았다고 한다면 그는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고통 못 견뎠을 거예요. 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약점이 있어 못 견뎌요. 아니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쳤거나 아니면 자살을 했거나 우울증에 빠졌거나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자기가 어쩌다 꾼 꿈을 그걸 비전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냥 내가 그런 꿈을 꿨지, 이렇게 고백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자, 창세기 4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그 팔레스타인에 가난이 들었을 때 형들이 와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때 요셉이 누군지 모르고 요셉 앞에 다 절을 했을 때 그때 요셉이 그 절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 내가 꿈을 꿨구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가 이걸 가지고 살아온 게 아니라, 그 야망을 갖고 살아온 게 아니라, 아, 그때 내가 꿈을 꿨네, 근데 이게 이루어졌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애굽의 구미촌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였어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비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삶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에도 보면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최선으로 일을 합니다. 인정받아요. 왜? 모든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모든 삶의 모든 현장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들어있음을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품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 야망이 아니었다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이 요셉의 비전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창세기 39장 7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20대 초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얼마나 또한 정욕은 넘쳐났을까?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지만 요셉은 무엇을 품고 삽니까? 하나님, 거룩한 삶이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그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니까 오히려 누명을 쓰고 이제 강간범이 되어져가지고 옥에 갇힘을 받았죠. 옥에 갇혀졌어요. 그의 환경이 또 바뀌었어. 그때도 요셉은 어떻게 삽니까? 그 보디발을 원망하고 막 아내를 원망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살아가요. 창세기 3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어디서든지 함께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 하나님이 늘 함께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요셉의 삶의 비전은
거룩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야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결과예요. 결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분명했던 거야. 그래서 받는 축복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삶이 얼마나 공고해진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의 비밀입니다. 거룩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먼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야망이 아니라, 내가 뭔가 어떤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무엇을 먼저?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이며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말년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할 때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조국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피를 쏟으며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의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지막 생애를 보내면서 가슴에 터져라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목숨을 들여, 생명을 들여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에 있습니까? 아니면 야망에 있습니까? 그저 남은 생에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저 그냥 문제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꿈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목표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거룩이었을까요? 야망이었을까요? 자,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들도 오늘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그분은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금이 마찰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밟힌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맏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맏을. 기독교인 하면 십자가의 그 본질, 그 맏이 있는 것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밟히면서 살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만 그냥 괜찮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삶의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 성경의 용어로 말한다면 남은 자라는 표현으로 신구약 가득하게 메워져 있는 사상이에요. 남은 자의 사상.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어떤 세대 속에서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살고 있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로 살고 쾌락을 다 추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셨어요. 그들은 120년간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어요. 남아있는 자, 자,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그 세대였는데, 거기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 시대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 우상을 섬기고 또 무너져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 역사의 신구약 역사를, 구약 역사를 쫙 보면은 아무리 어떤 시대에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오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시죠.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넘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때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시대에 엘리야 자신은 혼자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혼자 그들과 싸우면서 갈멜산 대첩을 이끌었으며 한 영광을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세벨의 끊임없는 도전 앞에 지쳐서 그런 노잣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의 피곤을 풀어주시고 먹이시고 난 다음에 호렙산으로 끌고 가셨는데,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던,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니라는 거야. 엘리야야, 아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놓았다.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역사의 기록도 없고 성경의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지키며 살았던 게 있는데, 무엇을 하고 살았든지 그들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죄에 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비록 유명하진 않아요. 명성이 있진 않아요.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남은 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사는 자.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시대, 이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남은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1949년이었어요. 1949년 9년 전까지 중국에는 약 6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특별히 목대통의 문화혁명 때문에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아가서 죽고, 그래서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교회가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오늘날 지금 중국은 1억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독교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많은 선교학자들은 말합니다.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죠. 하지만 그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남은 자의 삶, 가정교회를 이루고 끝까지 목숨을 지키면서 정말 무릎 꿇지 않고 살았던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오늘과 같은 중국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지금 남자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수천 개 달하는 가정교회들이 지금도 숨을 죽이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여, 남한의 교회들이 물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물질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비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이 거대한 악의 흐름을 우리가 뒤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결국 종말을 향해,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큰 일을 하고 명예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빛도 없이 소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지만 그러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천국에 가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누구를 좀 만나고 싶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시몬, 그분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지만은 어느 전승에 의하면 그가 어느 날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오라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시몬 속에 의심이 들어왔대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까? 그랬더니 전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몬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올 것이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흠없는 처녀에게 태어나셔서 태어나실 것인데 너는 그것을 볼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보기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시몬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비전을 부여잡고 자기의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그것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그 소망 붙잡고 하나님 비전을 붙잡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야망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마의 학정을 받으면서 또 예루살렘은 빌라도 총독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다른 곳은 전부 로마가 세운 분봉왕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분봉왕들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경제는 쪼달리고 먹을 것이 없었고 또 반주목 투쟁은 계속 일어났고 바리새인들은 또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사회를 정죄시켰고 소망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시므온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했어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비전, 그것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 인내심, 그 기다림, 그의 그 신앙을 좀 본받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시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세상의 모든 야망이 아니라 그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순결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이 시대, 그 비전의 사람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아주 짜죠. 우리는 바닷물이 다 소금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의 함유량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요? 눈 좀 떠봐요. 몇 프로요? 3.4%. 이야, 3.4%가 짠맛을 내는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남은 자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름받은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다양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목표는 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안에 이 새로운 비전이 다시 정립되어져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정결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